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와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위와 능력으로. 네, 권위와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죠. 드디어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썸머타임이 끝났잖아요. 1시간 아주 꿀잠을 잤는데 썸머타임이 끝났으니까 이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밖에 날씨는 여름인 것 같지만 썸머타임이 끝났으니까 이제 가을이 온 것 같다. 밤낮으로 쌀쌀한 걸 보니까 여름은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1월 달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리 가운데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땡스기빙 데이도 있고 또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잠잠했던 우리의 그 몸 가운데, 감정 가운데 숨어있던 그 감사의 DNA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 모두가 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을 찾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사실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망가지고 그리고 어려워진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또 계속되고 있는 건강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 때문에 쉽게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학생들에게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관심이 배가 돼요. 그래서 제 시간에 일어나는지 공부에 집중은 하고 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불화가 생기고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이 생기게 돼가지고 감사의 조건이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어떤 부작용이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 때와는 다르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11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럴 때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죠. 지금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만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며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본교회에서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시험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진리였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어렵고 힘든 문제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렵고 힘든 문제로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비록 11월 한 달 감사의 달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을 찾는 것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는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아프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감사할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작은 그림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에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많이 없는 것 같은 2020년 11월 달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으며 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음으로써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상황을 역전시킨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상황이 역전되었다, 바뀌게 되었다,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뭔가 나에게 불리하고 뭔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나에게 호의적이고 감사가 많고 은혜로운 상황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상황이 역전되는 모습들,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의 그 모든 상황들이 뒤집어지고 바뀌게 되고 역전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 36절을 보니까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상황이 역전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되면 비록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11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도 역전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권위와 능력으로라고 이렇게 정해본 것인데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권위와 능력으로 역전될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하게 말 그대로 상황이 역전되는 그러한 체험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한 상황의 역전이 나의 어떤 권위나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표현 아래 모든 것을 뒤집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로 우리는 가끔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권위와 능력은 예수님께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믿음을 내가 갖는 것 하고요. 그리고 권위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을 내가 갖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실체가 나에게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80년대 그리고 90년대만 해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시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 실제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이러한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적인 일들이 막 목격되는 그러한 일들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잠잠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권위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우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많은 분들이요, 그 힘이 나에게 있는 줄로 착각하여서 능력을 행할수록 점점 더 교만해졌고 그리고 곁길로 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과 그리고 37절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과 3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요, 권위와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고 그럼으로써 막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체험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주목받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알려진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이 알려지고 그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병고침의 은사가 누구에게 있더라, 누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더라, 사람에 대한 소문만 잦아있었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들었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한국교회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의정부에 살았었거든요. 의정부에서 한 차 타고 40분 정도 가면은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90년대 초반에 그 기도원으로 정말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기도원 자주 갔었고요. 저도 아버지 따라 그 기도원 자주 갔었는데요. 김모시게 하시는 원장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정말 막 암덩어리를 손으로 끄집어 내시고 기도만 하면은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막 진짜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러한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그런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을까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래서 아마 기억이 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병고침에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던 그 기도원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기보다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던 그분에 대한 소문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지만 병고침의 능력이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었지 복음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은사주의에 빠져 있었던 기도원이기도 했고요. 또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극단적인 은사주의에 빠져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보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권위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은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권위와 능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권위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권위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엑수시아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행동의 자유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행동의 자유가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힘이나
권위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 아주 자유롭게 막힘없이 막 행동할 때, 그때 쓰는 그 말이 바로 엑수시아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에게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어서 내가 막 마음대로 하게 되면 반대로 내가 내 힘을 막 주장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공산당 같은 경우 김정일은 이렇게 독재자들이 막 자기의 권리대로 막 일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반대로 국민들은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억압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한 억압의 그런 어떤 형태가 생기게 될 때도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렇게 뜻이 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한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이 생길 때 이 엑수시아, 권위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엑수시아라는 뜻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권위를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붙잡는 사람이라면요, 내 자유가 좀 제한될 수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삶이 예수님께 순종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내가 되어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컨트롤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컨트롤 아래에서 그 예수님의 컨트롤이 끊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예수님의 엑수시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컨트롤은 사랑의 컨트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고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그런 기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부정적인 모습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분의 컨트롤을 받아야 하는 것은요, 그런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이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무서운 그러한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엑수시아는요, 아주 사랑스럽고 또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는 그러한 컨트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4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으로써 온갖 병자들의 아픔이 낫고 그리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제스처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손이 닿고 어떠한 접촉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아무 여자 손 확 잡을 수 없겠죠. 그러면 감옥 갑니다. 아무 남자한테 가가지고 허그해주세요 막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손을 잡거나 또는 어떤 접촉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고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을 고칠 때 굳이 안수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안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다 고칠 수 있고 다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 중에
친구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인 한 사람을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요. 막 손을 대고 안수하시면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나가라 그랬더니 실려갖고 온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대를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정리해가지고 들고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면은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정돈해라 그랬더니 그 병자가 훌떡 일어나가지고 병이 38년이나 된 그 불치병이 치료를 받고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거든요. 심지어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예수님은요 막 안수를 하고 몸을 주무르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해 나오라 했더니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고 굳이 접촉하지 않아도 충분히 병자를 고칠 수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손을 대시고 필요 없는 안수를 해 가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필요 없는 안수를 해 가시면서 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해 가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을 행하신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그들의 그 절박함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했을까가 예수님이 느껴지시니까요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뭘 하다가 다치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괜찮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가서 먼저 안게 돼요. 먼저 일으키게 되고 붙잡아 주게 됩니다. 얼마나 아플지가 공감이 되니까 손으로 만져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대하실 때 그러한 마음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도 할 기회가 없이 말씀이 나오기도 전에 그들을 먼저 만지시게 된 것이고 안수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뜨거웠는지 엿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일일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라는 말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만져주시고 그리고 안수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온갖 병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가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병자들이 모였으니까요. 정말 광경도 그런 광경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감기 있으니까 예수님 내가 기침이 납니다. 열이 나요. 감기 좀 고쳐주세요 라고 왔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러한 병자들도 있었겠죠.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 이상하게 중풍병자들이 많았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신체의 일부분이 절단되어지고 고름이 터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역겹고 속이 뒤집어지고 만지는 건 상상도 못할 만큼 더럽고 냄새나는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다 다가가셔서 하나하나에 손을 얹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에 은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일일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의미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몸에 질병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사실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병도 사실은 큰 병이잖아요. 더군다나
죄로 인한 병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병들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병이요, 더 더럽고 추악하다고, 더 냄새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죄로 인해 생긴 우리 마음의 병, 우리의 어떤 영적인 병에 우리들이 걸려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나쁜 병에 걸려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더럽다,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져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되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기억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얼마나 감사했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만남, 그런 예수님의 체험과 기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엑수시아를 적용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치게 하거나 또는 병들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컨트롤이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일일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감싸주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윌러브라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많이들 듣는 찬양을 많이 이제 뭐 작사하고 작곡하고 이렇게 많이 공유하는 그러한 찬양팀인데, 그 윌러브의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네. 뭐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이 가사를 처음에 이 찬양을 딱 듣고, 와, 이분 정말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쓰셨구나, 그러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의 아픔에 공감을 하셨는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권한을 드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다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그 부분들을 좀 내어드리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에 이끌림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아래에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심 좀 가집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모든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다만 능력과 권위와 어떤 기적과 치료를 위한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고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지치고 마음에 상처 입고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이 되었건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그래서 치료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회복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뭐냐면요,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맛보며 병고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체험하였고 병고침의 은혜가 넘쳐났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도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되게 안타까운 순간이 한순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42절과 43절을 보면요,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예수님을 만류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그들을 떠나시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 체험과 기적 체험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그들을 떠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고요, 권능의 역사가 끊이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어지는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교회 될 수 있어야 진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섬기고 더 나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우리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능력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역사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사랑의 기적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더 나누는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교제를 했었는데요. 사랑의 기적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한 달 동안 누가복음 4장을 강해 아닌 강해를 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진리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며 진리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행하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을 함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4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교회들이 다시 발굴해야 할, 다시 발견해야 할
소중한 아름다운 보석 3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좀 발견해야 하고 다시 좀 캐내야 하는 그러한 보석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보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신 적이 없어요. 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돌아다니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그 아름다운 보석을 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진리를 다시 발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어쩌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석은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할 때 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이라던가 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 가볍게 취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능력이 균형이 있어야 하고요, 기적적인 체험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화롭게 어울려져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교회가 누가복음 4장이 알려주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보석들을 꼭 좀 다시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시고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권위가,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며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과 역사들이 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교회들도 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로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그리고 축복합니다.